오늘은 잠언서 2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 잠언서 21장의 지혜자는 본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우리들에게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이 성전을 나가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가서 이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 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이 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삶,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늘 교만이에요. 여기 잠언서에도 교만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신앙적인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우리가 교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정죄하고 우리의 사업터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교만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지 않아요? 사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땅으로 쫓겨난 이 천사장이 사탄의 정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부추겨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항상 부추기죠. 아담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항상 사탄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한계니라. 부정한 재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쓰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려다니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는 곧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의한 재물은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가난한 자가 부르짖어서 배가 고프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못 본 척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는 언젠가 그 자도 가난하게 됐을 때 자기가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을 때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베풀 때 언젠가 내가 혹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구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부자가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요. 17절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잠언서의 가르침이 쾌락,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아하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걸고 강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쾌락, 그 연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그러한 책망, 가증스럽다고 책망을 받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28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엔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거. 사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지 원고나 피고는 한편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이 만연하고 가장 공의로워야 할 법정에서 거짓이 난무해서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된다. 거짓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 잠언서에는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잘 기억하셔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행치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을 살면서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 정의를 행치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또 교만함, 그리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 또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삶, 또 그리고 쾌락, 연락을 좋아하는 삶, 그리고 거짓말하는 삶, 하나님 싫어하시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다 미워하시는 거짓된 삶인데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